저녁에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주춤거리는 신앙 위에 내리는 불, 주춤거리는 신앙 위에 내리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4년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주일 설교로 나누었던 말씀인데 또 오늘 본문이 또 우리 강해 설교 순서로 돌아와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가 있죠. 지금은 또 다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재개발이 일어나서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동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원래 시골인데 우리 역사를 배운 사람은 미국사를 배운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던 곳이 게티스버그인데요. 그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사실은 거기는 연설 장소가 아니고 선거 유세하러 돌아가는 곳이 아니고 격전지였습니다. 전쟁터.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전쟁은 요즘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넓은 들판에 서로 와가지고 군대가 배치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투하듯이 그렇게 싸웠어요. 전투를. 그래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웠죠, 그죠?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짧은 연설입니다. 260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3분 정도 길이의 연설이고요. 그런데 이 연설이 미국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3대 명연설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군인들이 싸워 나가면서 수많은 북군의 군사들이 죽어 나가는데 의문이 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흑인을 위해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라고 생각한 거죠. 죽어나가고 전쟁하는 것은 정작 백인인데 오히려 흑인들은 남부 지역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흑인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 군인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들을 가서 직접 격전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연설을 한 것이 바로 이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의 그죠?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하는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면은 백인을 위한 싸움도 아니요, 흑인을 위한 싸움도 아니요, 우리 국민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로 시작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수도 없이 듣고, 또 우리 제가 흔히 막 표현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수사학으로, 기독교의 수사학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인용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본질이, 우리는 갈멜산 전투, 바알 선전 850대 1, 우리는 이 두 단어만 우리 머릿속에 아마 많이들 기억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 사건 이후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이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이세벨이 뭐 폐위되고 이렇게, 그죠? 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왜 싸우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뜨고 말씀의 본질,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갈멜산 전투는 게티스버그의 저는 형식을 좀 빌어왔습니다. 이 전투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전투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위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오늘의 갈멜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투라고 표현하는, 그죠? 이 갈멜산 제사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오늘 이 갈멜산 앞에서, 이 제사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멜산 제사는 믿음의 승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부의 본질은 뭐냐? 국민의 정부라는 거죠. 정치인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와 마주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가 막 잔뜩 겁을 먹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라 라고 엘리야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니 오바댜가 벌벌 떨죠. 내가 당신을 아합에게 가서 보고했다가 당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난 죽은 목숨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죠? 그리고 그 이어서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고 아합과 마주칩니다. 아합과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용어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자, 둘이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 너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지금 이스라엘이 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죠? 왜입니까? 비가 안 내려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려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 말을 엘리야가 받아칩니다. 그죠? 아니죠,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 아닙니까? 당신이 바알 숭배하고 당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둘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냐? 지금 설왕설래 하는데, 여러분, 아합 때문입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우상 숭배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방식으로 벌하지 않으시면 가뭄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벌을 할 수 있으셨고, 왜냐하면 아합 이전의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진 않으셨거든요. 그죠? 악랄하게 왕위를 하면서 7일 만에 왕위를 찬탈하게 빼앗기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고 막
피비린내 나는 그 왕위 정권이 교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하필 아합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가뭄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굉장히 지독하다면서요. 아주 악랄하다면서요. 이세벨도 그 여자 그렇게 악랄하니까 하나님 그런 벌을 내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이 모습의 반응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합과 엘리야는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하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진범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벌하시고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가뭄의 문제는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짓는 문제는 단지 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더 많은 풍성함을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바알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했습니까? 그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뭐가 됐건 간에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고,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뭐가 됐건 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둘 중에 하나 걸려라는 거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여러 종교를 섭렵했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를. 다 종교를 섭렵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걸린대요. 그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는 자기는 죽고 자기는 뭐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멜산 전투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합을 벌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이것은 본질은 뭐냐면요,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예.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승부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은. 그죠? 살려만 주시면은. 그러면 그렇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내 성격의 문제 때문에 난 왜 성격이 왠지 모르겠어.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나는 왜 어떤 문제만 되면 나는 왜 분노로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나는 왜 사람 말이 이렇게 잘 휘둘리지? 우리 아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우리 남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바들어가 되지? 뭡니까? 그럼 무엇이 이런 나의 모습을 만들었냐? 제가 오늘 그런 생각 오후에 이렇게 반조름 반 점심을 먹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제 입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을까? 굉장히 목사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던져진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 부모들이 실수해가지고 낳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들이 그냥 이렇게 오늘날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만나서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살아오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죠? 지금 오늘 새벽기도 시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지금 미국을 지금 뜨겁게 지금 CNN의 헤드라인으로 나왔잖아요. 한국 남자의 여자의 젊은 애 6명이, 그죠? 예.
한국에서 이 자기네 그게 가입하겠다고 종교 그룹에 가입하겠다고 온 여자를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나서 불에 태우려고 했다는 흔적까지. 그 시신의 몸무게가 31kg밖에 안 됐대요. 자동차 트렁크에 그걸 넣고 다닌 거죠.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3명이 누구라고요? 그 중에 3명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제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 그분은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1층에서 그 짓을 하는 동안 2층에 있는 아버지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은 신념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세속적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과 오늘 어떻게 해요? 단판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판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것이 뭐 영에 속한 육에 속한, 이게 말씀이겠는데 영에 속한 육에 속한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신기한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드는 나름대로 환상과 허상과 딜루전과 내가 만드는 종교적인 이상들과 내가 만드는 온갖 심령들이 잠깐 섞여 있는 그 안에 결국 중심은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 상처받은 나.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나름대로 경험해오는 내가 읽었던 책들, 세상의 경험들, 이것들이 온갖 종류가 짬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결국 들어가 보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을 내리겠다, 불을 내리는 쪽이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다 못한, 참다 못한, 견디다 못한, 이제는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지금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아합의 사위가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거냐, 저 남자와 결혼할 거냐. 선택해서 여러분은 이 길에 온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이 잡을 가질 것인가, 저 잡을 가질 것인가. 선택해서 여기 온 것이고, 수많은 선택들이 점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화를 낼 것인가? 내가 이것을 참고 넘어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이기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내가 살아볼 것인가? 결정한 결과물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다 불러 모으소서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가 확 죽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 나중에 400명 더 있거든요. 850명이에요. 결국 아세라 선지자까지.
모아놓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적수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수가 적고 아무리 우리가 열세 있어도 이 제2의 플레이어, 제3의 플레이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경기장에는 내가 있고 상대방 있고 제3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누굽니까? 관중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수적으로 열세하고 좀 경기에 치고 있더라도 응원을 열심히 해서 그 붉은 악마처럼 이렇게 몰아주면 뭐가 사기가 북돋우기 때문에 없던 실력도 나오고 없던 기백도 생기는데, 지금 엘리야는 제3의 응원군마저 없는 상태예요.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계셨으면 다 같이 그냥 아멘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저없이 그냥 여호와입니다 하고 나갔을 텐데,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라. 얼마나 여러분 멋스가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강단 있게 확 나갔는데 돌격 앞으로 나를 따라라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냐? 아무도 안 따라가 뒤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요즘 솔직히 그런 심정이에요. 나를 따라 가면 여러분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엘리야가 딱 450명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딱 감정하고는 엘리야가 슬그머니 꽁분이를 뺄 법도 한데 23절부터 이제 본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그죠? 이렇게 하자. 재물 가져오고 각을 뜨고, 그죠? 물은 붓지, 물까지 붓고 불은 지피지 말고. 어떻게 엘리야가 23절부터 이렇게 본 게임을 엘리야가 강단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갈멜산 제사는 믿음에 의한 제사라는 거예요. It's the cast. cast는 뭐예요? cast die 하면 이거 이 승부수를 던지자는 거죠. 그죠? 그죠? The cast by the faith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가뭄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살리시면서 그리시네가에서부터 사르밧 과부에 이르기까지 그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시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게임이라는 거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믿음의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경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가뭄 가운데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존심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라는 거죠.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 행한 일 보이지 않고, 그죠? 또 뭐입니까? 그 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저는 그 찬양을, 그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중세 천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38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짓밟히고 시사참배에 하나님 그때 무엇 하셨어요?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의 방식대로 이 3년의 가뭄 동안
엘리야는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상의 핑크빛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들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는 걸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깨어지고 망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갈멜살 전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한 전투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치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갈멜산 제사는요, 믿음을 위한 제사예요. 믿음을 위한 전투예요. 믿음을 위한 승부예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바알 신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합은 이 인간은 쉽게 말하면 버린 카드예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 이 인간은 버린 카드예요. 돌아오질 않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최우를 하나님께 예언하셨잖아요. 그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거리라 예언하셨잖아요. 유기당한 인간들이에요. 버린 카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갈멜산 제사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편인 엘리야도 아니고요, 사실은 적편인 바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관중들에게 있었는 거예요. 관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보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에게 추수를 가져다 주는 신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를 먹여 살리는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 제사는 믿음을 위한 제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무엇 하려느냐? 머뭇하려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뻔하게 막 결정 못하고 막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원어에서요 파사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점핑하는 거예요. 점핑하는 거. 여기서 이제 패스오버를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점프 게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좀 여기로 후 몰렸다가, 저기 좋다면 저기로 후 몰렸다가, 이것 좀 뭐 한다 그러면 여기로 후 몰렸다가, 마치 무슨 신을 섬기는 거를 신앙을 유행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춤거리겠느냐, 머뭇거리겠느냐. 근데 마치 이 모양이 무엇과 같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춤하고 춤 사이와 꼭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춤거려서 춤을 추는데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응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퐁당 저기 퐁당 응답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주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의 이슈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자리를 펼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펼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로 저리로 머뭇 퐁당퐁당
뜀박질하면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점점 그 자리를 잃어버리시고, 아니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 못한 사람의 구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정 못한 사람의 구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꼬마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사주게, 옛날 이야기니까는 구두를 맞춰 신었잖아요. 요즘처럼 그게 아니고 구두점에 가가지고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구두를 쭉 보다가 이 구두가 좋으냐 저 구두가 좋으냐 하는데 이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뭘 결정을 못 하니까는 굽이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반들반들한 이 구두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날렵하지만은 이렇게 날씬하게 잘 빠진 구두가 마음에 드는지, 이게 이 아이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도 결정 못 하다가 아저씨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시 갔는데, 이 구두방 아저씨가 구두를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두가 어떠냐?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길쭉한 거예요. 자, 이게 네 구두다. 구두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구두가 결정 못한 사람의 구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옳아 보이기도 하고 저게 옳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멜산 제사는 일종의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모라고 말하면은 이게 데모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 있죠, 그죠? 어떤 전시관에 가면은 이렇게 그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그걸 우리 데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실은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종의 믿음의 데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주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사실은 결론은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일어나면요, 바알신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뒷부분 23절부터 29절까지 나가면은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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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응답이란 말이 나오지만, 본문의 뒷부분에 하면 바알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아니한지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승부를, 믿음의 승부를, 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던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산을 울렸던 이 엘리야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숫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믿음의 승부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